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승주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부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공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거두고 세상을 거룩하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가고 루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기고는 제대로 내어놓으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제사장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이르시되 주께서 그 하나님으로 내게 맡기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자주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베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는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고 로도니는 만들어서 교회를 도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교회에 어서오라. 울루와 부데와 니노와 엘라디오와 모든 영혼자 다 내게 문안하니라. 아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겨울 한가운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추수가 끝난 텅 빈 들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오지 않을 날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부질없는 눈물, 까닭 없는 눈물이 절망의 바닥에서 가슴에 솟아올라 눈에 보인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늦가을 참 뭔가 우리 인간에게 허전함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인 것이 애로운 것은 처음부터 혼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그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기쁨을, 행복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라는 것이 애로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있는 한 애로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많은 시간 그 꿈들을 진솔하게 여러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들과의 관계의 끈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는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에 차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현재에 대해서도 그는 빌보스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 모습 빼고 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참 인생의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서 상당히 추운 애로움을 느끼면서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애로움의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무엇이 참으로 이 바울의 그 눈에 눈물을, 가슴에 그 또 그의 영의 참으로 간절함을 담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바울의 서신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실 이렇게 그 가택연금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애로움 속에서 지금 죽어 있는 이 마지막 편지는, 그 애로움은 첫째로는 이 바울이 그의 동료들, 그의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죠. 가장 친구들이 필요할 때에 내 옆에 친구가 없다는 것은 애롭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당당하게 살아왔던 이 바울이 지금 현재 로마라는 감옥에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너무 애로움을 느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곁에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오직 루가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루가는 바울의 사역 계속해서 같이 동행했던 하나의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 또 성경 주석학자들은 유사였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렇게 힘들 때에 어떤 이들보다 그와 함께했던 이들의 우정이 더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막역한 동료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 여러분, 이 데마는 성경에 2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와 함께.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데마의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버렸다. 바울을 떠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복음 전도자였던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했던 바울의 마음에 너무나도 외로움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한 가슴 한 구석에는 참 이 데마의 그를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나오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이나 어떤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려옵니다.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기고는 오늘 종종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으로 2번이나 기술된 이 두기고는 아마 에베소인들, 골로새인들 및 디도 등에게 이 바울이 쓴 서신,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도 이 두기고가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고 있는 것으로 주석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했던 자기와 아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 곁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애로움으로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아주 애롭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부리장색 알렉산더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을 아주 심하게 대적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체포가 당하게 되는데 그때 밀고자 역시 구리장색이 아니었겠나, 이 알렉산더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심하게 대적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하게 대적했습니다. 진리를 혼탁하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사람은 이 바울이 보기에는 매우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주의하라, 이 사람을 주의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부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겠습니까? 까닭없이 대적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이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돌려보면 사람이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처럼 막 섬기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그 모세 오경 가운데 보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금부치가 신이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신을 만드는 것,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신이 아니다 놀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부리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10장 14절 금장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4절 은장색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부리장색. 이 세공업자들 무엇인가 이렇게 색을 칠해서 하는 세공업자들, 이 세 세공업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그게 돈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이 불교에 이렇게 등 같은 것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게 그 원가는 얼마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4월 초파일이 돼서 이걸 팔게 되게 되는 이 자기들의 소원과 뭘 담아서 팔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는 그걸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우상을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신에게 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비싸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걸 줄도 알면서 쉽게 이것을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구리장생 역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처럼 팔고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겠습니까? 자기의 생계, 자기의 하나의 그 물질적 손실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밀고에서 결국 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톨에 가면은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 그 교회에 보면은 하나의 벽화가 하나 그려진 것이 하나 있는데 존 웨슬레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한 엘더, 다시 말하면 장로가 이 웨슬레를 끌어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웨슬레가 무슨 얘기를 했기에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렸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무역은 사람을 노예를 잡아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편리하게 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당시에 브리스톨 그쪽 노예무역이 아주 왕성한 곳이 영국에서는 브리스톨과 리버풀인데 이 그 지역에 있는 이 에슬레의 설교를 못하게 한 것이 누가? 장로가. 왜? 그 노예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구리장색이 바울을 심하게 대적한 이유 역시 비슷한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신을 빙자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 최고의 이유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종교 장사. 이건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채찍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부시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런 유형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민에게 열려져 있는 기도하는 곳이죠. 이런 종교 장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너무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물질이라는 것 조심해야 된다. 돈을 가지고 너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 주변을 통해서 너를 자꾸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사람, 특별히 구리장사를 조심하라. 목회에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을 아주 애롭게 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곧 재판이 이제 감옥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판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변호하게 되면은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누군가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옆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가 증인으로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증인으로 나섰다가 한패로 몰려서 잘못하면은 같이 덤태기로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나 그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 그 어떤 이도 그의 증인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깊은 고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고독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고독은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독이란 문지기에게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체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도 할 것입니다. 사실 고독이라는 문지기는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효원 시에는 홀로 남겨진 외로움 끝에 서면 마음의 잔가지가 흔들리고 그대가 보인다. 이렇게 고독한 가운데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독이란 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고독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홀로 남겨진 외로움 끝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여러분 고독은 사실 인간에게 남은 가식, 그 가식을 벗겨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랑을 이 고독은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맑고 겸손한 영혼으로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고독한 가운데 바울은 경험합니다.
고독은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독이란 문제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참 비참한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어떤 이 고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독은 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기 전에 분명히 정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예측하고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를 보기 원합니다. 만일 겨울이 오면 다시는 디모데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지중해 겨울은, 겨울이 되면 바다를 통해서 로마로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빙 돌아서 저기 지금의 크로아티아를 넘어서 위로에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 길이 올 수가 없어요. 걸어서. 당시에 이제 이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배를 타고 빨리 넘어와라. 지금 바울은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말은 이 디모데에서 사실은 또 이 바울의 어떤 깊은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로 올 때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가 이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바울이 부탁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마가를 데리고 와. 마가.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죠? 마가. 이 마가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졌어요. 친구가.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회심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때 바울의 옆에서 끊임없이 도움을 줬던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바울 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하여간 그렇게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해 가면서 예수 모르는 곳에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성경 쉽지 않죠. 어려워. 그래서 먹는 것도 힘들고 음식도 힘들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살았던 이 마가가 이게 내가 정말로 이걸 견뎌내서 참아야 될 일인가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도망가고. 이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도망가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바울에게서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바울은 이 마가는 도망가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다시 상종하지 못할 친구로 이 마가를 바울은 보았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얘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라. 이 바울은 난 못하겠다. 저런 책임 없는 사람과 끊임없이 선교 일을 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바울은 아주 강하게 이 마가를 정죄를 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마가를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로와 함께 이렇게 떠나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한 요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평생 이 마가에 대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참 뭔가 당시 아무 옳다고 할지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에게 뭔가 내가 좀 빚을 지고 있다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는 그런 어떤 자책감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내가 뭔가 조금 섭섭함을 주었던 사람, 내가 무언가 저 사람의 삶의 어떤 의지까지 꿈까지 꺾어버렸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사실 마가를 그 배를 태워서 데리고 오는 것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 먼 거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마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이를 간용하지 못하고 마가를 정죄했던 이 바울은 자신의 편협함과 이 자신의 이 아주 냉정함, 이러한 것들을 언젠가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기 전에 그가 마가와 맺혀있던 서운한 앙금, 그 감정의 앙금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어떤 누구를 생각하면 믿고, 어떤 누구를 생각하면 증오가 생겨나고, 어떤 누구 하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이 올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차가움 속에서 참 쓸쓸하게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종종 봅니다. 제가 이 목회에 가면서 어떤 마지막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마지막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서 사셨는데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딸도 선교사로 갔는데 의료 선교사, 의사 전문의까지 아들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저기 아산병원에서 전문 의사였던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제가 연락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임종 기도도 마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꾸 부르는데 돌아가시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의사가 곧 돌아가십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의사의 그 이야기에 따라서 한 10분, 20분 뒤에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찬송을 계속 불러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이분이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북에서 형님과 같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형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걔들 자녀들이 나왔는데 걔들 자녀들이, 그 형님 자녀들이 조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자리도 잡고 이제 또 집도 사가면서 이렇게 계속 좀 잘 살고 있는데, 형님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얘들아,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꼭 결혼할 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이 얘기를 마지막 그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면서 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저희들에게 이 작은 아버지로서 뭔가 좀 해줘야 될 것들을 마음대로 해주지 못하고 섭섭함을 남겨놨면서 마지막 좀 가면서까지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감옥 속에서 겨울을 맞으면서 이 마가와 이 앙금을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마지막 화해를 원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경우에 예비하면서 사람들 앞에 바울은 마가가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자다. 라고 마가를 진심으로 인정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바울이 겨울을 맞으면서 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드로아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바울은 그에게 온기를 줄 수 있는 겉옷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감옥에 나기 위해서 로마에서도 가죽 옷을 여러분 분명히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막 누가에게 야 저기에서 좀 따뜻한 옷을 하나 좀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멀리서 그 무거운 가죽 옷을 왜 하필이면 그 가죽 옷을 가져오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주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에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의 땀과 눈물과 헌신의 흔적이 물씬 배어 있는 이 겉옷을 그는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그의 겉옷에 대한 생각은 어쩌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그가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옷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겉옷은 그에게 몰려오는 고독에 대항하여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상징적 힘이 있었습니다. 모두 떠난 감옥에서 그는 그의 선교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는 겉옷을 보면서 마지막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상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참 외로운 것입니다. 때론 누구도 이해도 받지 못하고 아침 이슬처럼 낯선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인도의 한 미모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탤런트도 하셨고 영화 배우도 하셨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그것을 뵀는데 선교 현장에 오신 지가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미모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 저렇게 남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여기 와 있을까? 영락교회에서 파송돼서 거기에서 이 고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고아 땅에 버려지고 개들을 데려다가 씻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저희들이 4시 새벽 4시 5시에 벌써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인도 사람들은 뼛속 깊숙한 곳까지 힌두교의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들을 복음으로 잡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가지 않는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 믿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힌두교 예수를 믿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때마침 우리 그 선교를 방문했던 선교팀들이 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생신 축하를 드리고 저희를 인도하셨던 장신대 총장이셨던 서정훈 총님께서 그분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 선교사의 생신을 놔두고 기도를 드리시는데 선교사님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총장님이 기도하시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눈을 떠보니 밖에 나가서 울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10년 동안 그 선교 현장을 그 선교를 하면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 어루만이 치던 우리 하나님처럼 그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한 번도 생일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와서 이 축가를 해주니 얼마나 이게 가슴이 그게 뭉클했겠어요. 근데 눈물을 계속 흘리시니까 이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장신대에서 총장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 서정훈 총장 이걸 기도하다가 이 목이 메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의 애롭고 힘든 사역을 할 때 참으로 그 왜 그런 애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교 자체가 힘들기 또 고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함하고 박해하고 모진 고문을 주님께서는 견디어내셔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철저히 예면하고 배반했던 그래서 홀로 골고다에 내동동이 쳐진 고독한 생애를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극도의 고통이 온 육신을 손끝 발끝까지 가득 견딜 수 없어 그 절규하는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까지 경험하셔야 됐습니다. 마지막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극한 고통 중에서 주님이 마지막 아버지를 향해서 드린 그 기도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애로움과 고독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사는 참 애로운 삶. 주님 역시 그렇게 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뿔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겉옷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론 애롭고 때론 고독으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이의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천사들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있는 옷 무엇인가 사랑하는 참으로 그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옷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냥 책은 가볍습니다. 가죽 종이는 무거워요. 제가 그 1800년 된 하나의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책을 보면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영국에서 오는데 거의 핸드캐리어하는 가방에 가득 무게를 채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근데 가죽으로 쓴 이 양피지 책은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추장스러운 왜 바울은 이런 성경 이 가죽에 쓰여진 책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이 주경학자들은 이게 구약 성경일 것이다 라고 주석을 합니다. 차가운 영어의 몸으로 그가 즐겨보았던 성경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죽책 그가 늘 어릴 계속 보았던 그 책을 가져오라. 성경책 가운데 특별히 그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거의 애워서 그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 자신의 심장에 자신의 흐르는 피 가운데 새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고 싶었던 이 가죽 양피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볼 것도 많고 얼마나 세상에 즐겁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쌓아야 될 하나의 양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내년에도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시간 앞에 장수가 없습니다. 헨리 반데이크라는 시인이자 목사는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란 기다리는 사람에게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짧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영원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앞에서 겸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어디에 도달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그거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적인 일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구분할 줄 압니다. 내 삶이 얼마나 엉터리였고 공사투성이에서 끊임없는 소리와 끊임없는 먼지가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 그리고 나를 피해가게 했는지 그 시간 앞에 사는 사람은 늘 돌아볼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래 엉터리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상처가 여러분 멀리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형제 자매들에게서, 부모에게서 옵니다. 우리도 그런 한 사람으로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입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는, 그리고 가장 멀 수도 있는 남편의 손을, 아내의 손을, 자식의 손을 잡아주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이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이로 인해서 인생의 겨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오고 있는 이 겨울도 더 따뜻하고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삶의 헌신의 흔적들이 그리스도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주신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에게 따스한 옷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나의 영혼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혼이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할 것, 고백해야 될 것, 참회해야 될 것, 이 시간 이야기하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